네, 오늘은 수확 증가의 원리, 수소할 때의 그 열매가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추수를 얻을 수 있을까? 현대사에서는 생산성에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 많이 산출하느냐,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황금을 얻으려고 거위를 잡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를 잘 알죠.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날마다 하나씩 낳는데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하나 날마다 기다리기가 힘들으니까 저 거위를 잡으면 속이 그냥 황금으로 가득 찼을 거야. 그 거위를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일확천금을 바라고 대박 터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사람들의 심리죠. 그러나 황금알 낳는 거위가 계속 하루에 하나씩 낳을 수 있도록 잘 먹여주고 잘 양육을 하면은 그러면 거위가 계속해서 하나씩만 낳아도 이게 얼마나 수지 막혔어요. 성경은 바로 이 거위를 잘 먹여서 그 열매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온 세계가 경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자원이 거위를 잡아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잘 심어서 거두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수확할 때 수확 그 증가의 원리에서 그 첫 번째 수는 뭐냐? 수고하고 땀 흘려서 깊이 땅을 파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딱딱한 땅을 가래로 깊이 갈아엎어라.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꽃갱이 가지고 땅을 팔 때 깊이 파기가 힘들었습니다. 삽이나 꽃갱이 가지고 할 때 트랙터를 한번 가지고서는 쏙 한번 지나가면 길바닥 같은 것들, 나무 뿌리 같은 것들 전부 갈아엎어 가지고 깊숙하게 한 자 이상 갈아엎어서 정말 옥토로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땅들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것이 농사의 기본적인 겁니다. 땀 흘려서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딱딱한 길바닥 같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환경과 부모 탓, 가난 탓, 무식한 탓, 못난 탓, 나라 탓, 끊임없는 탓, 환경 탓 이렇게 남의 탓을 돌리는데 이렇게 남 탓하던 굳은 마음들 이런 것을 갈아엎어서 자갈은 골라내고 또 가시덤불은 뜯어내고 그래서 옥토로 만들려면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농사도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서 두 번째는 확률을 맞춰서 걸음을 줘라. 걸음도 확률을 맞게 잘 줘야 되는데 독일의 식물학자였던 리비히라는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 식물들이 모든 자라는 식물이 자라려면은 그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물들이 땅에 심어서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비료가 그 확률이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이 네 가지 요소가 비율에 맞게 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 4대 비료 성분이 있어야 그래야 식물이 자랄 수 있지. 요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식물은 자랄 수가 없다.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통이 정상적이려면은 가지런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로다가 물통을 옛날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물통이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쪼개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장 밑에 있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소와 또 인산, 또 칼륨, 석회, 이 4대 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열매도 잘 맺고 그러는 건데, 그게 질소, 인산, 칼륨, 또 석회 이런 성분 가운데 인 하나가,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인 하나가 만약 잘라져 나갔으면은, 그러면 그 이상으로 물을 부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 4대 성분이 섞여서 잘 공급해줘야, 그래야 되는 것처럼 확률이 맞게 거름도 줘야 된다.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존 웨슬레요. 존 웨슬레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려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식물에도 그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는데도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성경, 기도, 성경 읽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성찬식에도 꼭 참석하고 금식하고, 이게 4가지 기본 요소이고, 그리고 모임에도 집회에도 참석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2사람이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2사람이 모여도 그 기도가 응답되고 큰일날 수가 있다. 두셋이 모였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이라면 그건 불길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타는 장작도 하나하나 띄워놓으면 금방 연기 내고 꺼집니다. 그 꺼져가던 불씨도 장작들을 다시 불씨를 모아놓으면 활활 잘 타고 그러죠. 그래서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고, 또 구제도 힘써야 된다. 웨슬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세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성만찬 참석하기, 금식하기, 모임에 참석하는 거, 또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물통에 보면 이 사람의 물통은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많이 꺾어져 나왔어요. 기도가 좀 모자라. 기도 있는 그 수준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흘러 넘치고 버리고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요소들이 전부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온전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3번째, 수확 증이라는 게 뭐냐? 증산을 꿈꾸면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많이 맺혀지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열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두운 땅 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투탕카멘 바로의 미라가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됐죠. 이집트는 도구를 그냥 그동안에 많이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해갔기 때문에 건국, 그리고 도굴꾼들이 해가고 그래가지고 그 황제들의 그 묘수 같은 거 다 그냥 도굴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투탕카멘 황제 바로의 무덤만 이제 찾았는데, 그 미라의 겉에 이렇게 황제의 모습을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라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체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완두콩도 이제 집어넣었어요. 3,300년 만에 완두콩이 이제 개봉됐어요. 한국에서도 이 완두콩 보세요. 완두콩을 하나 수목원에서 사다가 그것을 한국 수목원에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뿌리가 내리고 또 잎이 나고 그러면서
아주 한국 땅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혀가지고 아주 큼직한 완두콩이 맺혀져가지고 번식을 시작하게 한국에서 참 영양가 좋고 그런 3,300년 동안 햇빛에 차단되고 물기가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미라 속에서 3,300년 동안 하늘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 땅에 와서 심으니까 비로소 3,300년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실해서 성공했어요. 예수께서 하늘의 미래에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서 희생하게 됩니다. 수고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깊이 땅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은 뭐냐 확률에 맞게 거름도 골고루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확 증인데 증식되기를 바라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게 1번 지도예요. 이 1번 지도의 제일 북단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오모리 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사과 농사가 잘 되어서 그 지역은 100% 주민들이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사과를 재배하는데 사과 재배 단지예요. 거기에 요 사람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사과 과수원을 재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78년도에 사과밭에서 자기 아내가 농약을 뿌리다가 이렇게 농약이 뿌옇게 그냥 사과 봄철 이른 봄철에 농약을 주잖아요. 벌레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쓰러져 가지고서는 그냥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농약이 약이 아니라 이게 농토기로구나. 이 사람이 사람이 목숨을 해칠 정도니 사과는 얼마나 해로울까. 그래가지고 농약 없는 사과를 재배하기로 결심해요. 10년 동안 농약 하나도 주지 않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 미쳤다.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전혀 불가능한 사과는 굉장히 농약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10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람들도 비난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빚도 많이 지고 그래서 가족들 보기에도 그냥 부끄럽고 그래서 탄탄한 줄을 준비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아주 풍성한 나무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잘 자란 도토리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에 올라가 보니까 머리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그냥 얼마나 억세게 이 열매가 많이 도토리를 그냥 다닥다닥 열린 거야. 아주 탐스럽고 막 싱싱하고 왕성하게 붙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재배하지도 않고 농약도 안 주고 갈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매가 저렇게 싱싱한 열매가 다닥다닥 단단하게 붙어 있을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 도토리 나무에게 봐야 되겠구나. 흙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선 잡초 속에서 잡초가 있든 없든 잘 자라는 이 도토리 나무에 왕성한 생명력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땅을 살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 주고 또 화학비료도 안 주고 그러면서 자연농법이라는 농법에 따라서 10년 동안 지나가도 87년도가 되니까 탁구공 크기의 그런 사과가 2개가 맺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이제 계속 이제 4년 동안 이제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1991년도에 일본에 태풍이 많이 있잖아요. 거대한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과 농장에서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무라의 과수원에 사과나무들은 그냥 80% 이상의 여전히 탄탄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NHK TV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NHK TV에서 와서 탐사를 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당신네 과수원에는 이렇게 사과가 그대로 붙어 있느냐. 다른 집은 전부 떨어져 버렸는데, 거대한 태풍에. 그 이제 밀집 취재하다 보니까 뿌리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뿌리. 다른 농장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비료도 겉에다가 이제 주고 지표면을 파고선 비료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료를 공급해 주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거름이 겉에 있기 때문에 그 겉에 있는 걸 빨아먹기 위해서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뿌리들이. 그런데 기무라는 이 겉에다 거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그냥 이 뿌리들이 넓게 20m까지 깊이 들어가고 뿌리가 단단해진 겁니다. 나무도 가지들이 아주 단단하고 굵고 맺혀있는 사과들도 단단하게 매이는 야생 그 도토리 같이 그냥 꽉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 아무리 센 태풍이라도 이게 부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NHK 자료입니다. 뿌리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것이다. 증산을 많이 꿈꾸려면 뿌리를 잘 가꿔야 된다 하는 원리를 이 기무라 농장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수확을 증가하려고 하면 가짜는 뭐냐? 가라지나 해충들은 제거해 줘야 된다. 이 곤충 가운데도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땅속을 다지고 다니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농약을 주면 지렁이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미 같은 것은 논에 거미줄이 아침에 가면 쭉 있죠. 그럼 이 거미들이 벼멸구를 전부 잡아먹기 때문에 농약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군뱅이 같은 것, 이런 것들 뭐 진딧물이라든지 무당벌레 같은 것은 이 농사에 도움이 안 되고 전부 갉아먹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 때 교회 밭이 있어서 거기다 고추를 갖다 심었어요. 근데 고추가 다른 사람들 잘 되는데 다 잘라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군뱅이들이 다니면서 전부 갉아먹은 거야. 고추를 아마 군뱅이가 그걸 좋아하는지 다 싹둑싹둑 잘라먹어가지고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진딧물, 무당벌레 같은 것도 싹 이파리를 모조리 갉아먹기 때문에 해가 많이 되죠. 해충들, 가라지들 이런 것은 제거해 줘야만 된다. 마른 가지가 있으면 잘라줘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로운 것들, 달팽이나 또 군뱅이 같은 것은 전부 잡아줘야, 그래야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가지도 잘라줘? 가지도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자꾸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봄에 그냥 포도나무도 보면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거기 가지가 나가지고 열매를 많이 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수확 증가까지 했죠. 증가의 의의는 뭐냐? 의지를 가지고서 물을 줘야 된다.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수분이 있어야 3,300년 동안 하늘로 있던 그 미라 속에 갇혀있던 씨앗도 완두콩도 한국 땅에 와서 땅에 심으니까 비로소 이제 싹이 나고 그렇게 된 것처럼 물이 수분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원칙대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원칙. 이건 가지치기는 과수원에서 아주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봄이 되면은 뭐 복숭아밭, 살구밭, 과수, 뭐 이런 과수원들이 전부 가지치기 하는 포도원 이런 데서 가지치기를 열심히 싹둑싹둑 잘려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새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번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농부가 잘하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마른 가지들은 다 이렇게 접힌 거나 다 잘라내듯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순수 가지치기를 하도록 우리 자신을 맡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자른 것이 무엇인지 이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쓸모없는 가지들은 자연분만 뺏기기 때문에 잘라내고 새순이 돋아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야 됩니다. 영성 생활에서도 영적인 생활에서도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 욕망들이 강해 보세요. 그냥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더 그냥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옷을 입고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만 가지고 열심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영적으로는 그냥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가지치기를 잘해서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보존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냥 여선교회장도 하고 열심히 빨빨하고 돌아다녀도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가지고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모든 그냥 있어빌리티 같은 호우대만 멀쩡하려는 겉모습을 자꾸 보려는 그런 것들은 여지없이 아버지 하나님 농부께서 잘라냅니다. 주님께서 잘라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깐디가 56살 때에 그 잡지에다가 글을 발표했어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대 사회약 7가지 요소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정치도 그냥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서 자기의 왕 대통령이나 그 부군 가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면 원칙이 없는 거죠.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뭐 자기 측근들은 봐주고 일반 백성들은 괴롭힌다고 하면 그게 사회를 썩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노동 없는 부, 땀 흘려서 애써서 농사 지려고 하는 어떤 뭐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려는 그런 정신이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일확천금만 꿈꾼다고 그러면 그 사회는 병든다. 부동산 투기나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병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쾌락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휴식인 것인데 그냥 양심에 묻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쾌락적인 상업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무딘 양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인류대학을 나와도 사람들의 그 심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고 살아보니까 머리 좋고 똘똘하면 좀 이렇게 좀 복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머리를 가지고 수완만 그냥 머리 하나 굴리고 그렇다 보면은 별 효과가 인품은 그냥 엉망입니다. 인품을 훌륭하게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도덕 없는 상거래, 그냥 마구 그냥 거짓말 시키고 주가를 조작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회가 병든 사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성 없는 과학, 그 다음에 희생 없는 신앙, 종교,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테레사 수녀라든지 슈바이처 같이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희생은 없고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만 갖는다고 그러면 주술적인 종교가 되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 7가지를 원칙 없는 그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농사도 원칙에 따라서 농부 되신 주님께 맡겨가지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잘라내도록 청결해야 된다. 7번째는 리더처럼 리더 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되려면은 리더가 되려면은 참고 기다리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농사꾼이 이른 봄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리고 그러지만 늦은 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농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시냇가 그 미역을 감으로 이제 수영하러 갔다가 논가에 8월 초쯤 되면 이제 막 이 벼 이삭들이 이렇게 쏙쏙 나오는데 이게 어제 본 거나 오늘 본 거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렇게 되면 언제 쌀이 나올까 벼가 쑥쑥 자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잡아당겨 보니까 뿅 하고 쏙 나오는 거야. 한 뼘을 그냥 키워줬어 내가. 그래서 그 다음 거도 그냥 뿅 하더니 또 이제 한 뼘 자라고. 그래서 아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견한지 아유 야 내가 큰 일을 했다. 저 벼들이 그냥 내버려두면은 한 달 자라도 그냥 그 조금 자랄 텐데 내가 한꺼번에 저렇게 푹푹 자라게 해줬으니까 이제 큰 내가 기여를 했다. 그 생각하고서 그 아침에 눈이 띄가 무섭게 달려봤어. 얼마나 그대로 있나. 가봤더니 전부 말라버린 거야. 그 마음이 어떻게 아팠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그렇게 한꺼번에 쑥쑥 자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더디게 조금씩 자라야 거기에 이제 벼가 충실하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늦은 비, 이른 비도 필요하고 이슬비도 필요하고 폭풍우도 필요하고 이 모든 걸 견디고 나서야 벼가 충실하게 자라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이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다려야 신앙도 그냥 뭐 금방금방 급성장하면 금방 망해버려요. 천천히 더디게 자라야. 미국에 5,000년 이상 먹은 그 소나무들 있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한 2mm, 2cm인가 그렇게 조금씩 자란다는 거야. 더디게 자라니까 수령이 5,000년 이상 되는 그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디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그래야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키울 수가 있고 양육할 수가 있는 모험적인 신앙 증대의 원리 세상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